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91쪽 591면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미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선교사도 그렇겠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있는 풍속과 여러 가지 전통들과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될 때에 초창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토착민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런 부딪히는 문화 충돌, 문화 충격, 그리고 이 교리와 부딪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선교학을 전공하거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정도로 이 문화 충돌, 교리와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50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상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풍습, 정통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잖게 갈등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독교가 처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우리나라는 유교 풍습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토착신앙, 즉 샤머니즘, 또 불교신앙, 이러한 것들이 우상문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지고 또 그 교리가 설파되어진 데 있어서 적잖이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유교 문화는 효 문화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도 효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유교 문화는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제사에 대해서, 조상신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아니,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충돌을 오늘날까지도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사람들에게 전래되어져 오는 이 풍습과 전통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 가정에 따르는 그 가풍, 그리고 풍속, 그리고 이 전통, 이러한 것들이 이 대대손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폭발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왜 멸망당하였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특별히 우상 문화가 점철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아수르의 여러 마을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이주 정책을 피는데 자신네 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지배계층을 이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여서 이민을 보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아수르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지금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여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주해 와서 살 때에 그들은 여전히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풍습,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그 신앙을 여전히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가치관, 신앙,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들이 보았던 율법, 섬겼던 율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이 부재하고 여호와 신앙이 사라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범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사자에게 물림받아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자에게 물려
일들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대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 일을 볼 때 범상치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겼냐면, 이곳은 이 땅에 거하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 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청원을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 내용이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이 이방 사람들인 이 아수르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왕께서는 그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 왕이 한 제사장을 뽑아서 이제 그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알려주거라 라고 해서 이 아수르 왕이 백성의 청원을 듣고 제사장을 베델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아수르 원주민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에서 조상대대로 섬겼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셨던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 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 가운데에 또 다른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유일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상대대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토착신, 토착문화를, 토착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샤머니즘과 유교문화와 불교문화와 짬뽕되어 있는 그 토착신앙 가운데, 그 베이스 가운데, 바탕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그렇게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기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강조해서 너희는 이방신을 쫓지 말라. 이방의 우상 문화에 너희들은 빠져들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강조를 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더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부족 가운데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혼합신앙 때문에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로 쫓겨났습니다. 후에는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수르 이 이민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우상 문화 가운데에 여호와를 또 하나의 신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에서 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그리스 민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많은 신들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를 또 다른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다 종교심이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고 또 신을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지라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귀신도 좋고 마귀도 좋고 다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온갖 신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문화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아수르 민족도 그러했고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비교당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사단 마귀 귀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다 사단 마귀 귀신이 장난하는 것이고 사람이 거기를 기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유일신앙을 왜 사람들이 갖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변질신앙 가운데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 바탕 베이스에는 그저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한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귀가 뜨겁게 일주일에 몇 번씩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에 이 샤머니즘 가운데 복을 얻기 위하여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기도하는 우리 선진들의 할머니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러한 문화로 우리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그저 우리가 새벽마다 비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달림에게 비는 그 내용이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비는 그 내용들이 그 바라는 것들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갑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수백 번 따갑게 들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정성 아닙니까? 그만큼 이 토속신앙이 무섭습니다. 자라나온 배경이 무섭습니다. 전통이 무섭습니다. 이 변질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고 지금은 야수르가 망했고 이 세상의 열방이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탐욕 속에서 너희들이 그 변질 신앙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만 속하지 머물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온갖 토속 신앙 우상들을 끌어들이니 너희는 기록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부지런히 익혀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이불을 중얼거리고 내리에 새겨서 너희는 결코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말아라. 이 아수르 민족처럼 사자에게 물림을 당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신의 장난이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요새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익히 듣고 이 세상에 이 보기 좋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만드는 그 좋은 것들은 다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이구나.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에 만나고 또 부지런히 배워서 다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또 전통이나 간습이나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는 경계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속기도 하고 또 하나님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탕발림과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된 하나님 그러한 우상 문화 가운데에 또 그 변질된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까 두렵사오니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주의 교회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순수한 신앙을 견지함으로 인하여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